애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1144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144쪽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사륙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 안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밖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졸며 없이 읽었다 할지라도 막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품 같지는 않다는 건 다 느껴지시죠? 네.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 자체가 워낙 슬프고 애통한 그런 곡입니다. 그런 또 노래이고 시이고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얘기가 왜 필요한 거 하니?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촉토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까 안 망하려고 버둥거리는 게 불신앙이다. 망하는 걸 보고 아멘하는 게 오히려 신앙이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를 옮겨다가 포로로 수십 년 살게 할 테니까 가서 오히려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냉철히 현실을 돌아보는 게 믿음이다. 안 가겠다고 하거나 가서 빨리 돌아오게 하세요 하고 엉뚱한 기도하는 건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여기서 지금 땅을 사두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땅 회복할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신앙에 맞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이름 뜻대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집어 던지시다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하도록 집어 던지신 얘기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집어 던지신 게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셨다 하는 그 또 예레미야의 다른 이름 뜻대로 그게 기초가 돼서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조식, 조가를 불러서 지어서 부른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죽게 됐구나, 꺼이꺼이를 어쩔고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마치 우리가 장례식 때 옛날부터 곡소리 나게 읊었던 그런 노래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마치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치른 것과 똑같이 온갖 슬프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얘기를 잘 모아서 써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유명한 도시들이 그렇게 폭삭 멸망하고 점령당해서 싹쓸이 당하면 이런 애가들을 지어 불렀어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그냥 막연히 세상 이치로 볼 때 서양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도 역시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다 보니까 음양 오행설 같은 걸 막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음양 오행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세상 만사를 겉으로 드러난 걸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음과 양 같은 게 있구나. 남성적인 게 있고 여성적인 게 맞아서 온 천하 만물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막연히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하늘은 남신이고 땅은 여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들 때도 꼭 남신과 여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로 세 보이고 막강해 보이는 것들은 남신이라고 그러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호용하고 둘러싸는 것 같은 건 여신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태양도 이런 건 뭐 세고 뭐 우리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 남신이라고 다 이름을 붙이고 땅이라든가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 하는 이런 성을 다 여성이라 어머니나 가정이나 여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특별히 다 같이 세워놓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런 나라들이나 종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을 전부 여신으로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아테네 거기도 아테네 성을 지키는 여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도 대단히 남성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도시를 수호하시는 역시 또 로마라는 여신, 그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남신이 우두머리가 돼서 모든 걸 주관하고 땅이 여신이고 그 땅 중에도 아주 중요한 주요 성들은 다 여신들이 지키고 여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들이 무너지면 결국 여신이 죽었다, 여신이 내쫓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 같은 여신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시온성 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런 걸 본따서 이것을 애통해하고 단순히 성이 무너졌다, 재산이 없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신이 죽었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건 우상이다. 그것은 너희가 남신 여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건 전혀 시온, 전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어서 소중한 것이지 여신이 터잡고 있고 여신이 지킨 것이 아니다. 이런 면을 이 시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예루살렘 또는 시온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가까운 가족 또는 배우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쓴 게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조가 부르고 조시를 낭독하듯 애통한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지은 것을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 겪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3장에 이렇게 딱 넘어가시면 31절부터 33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그냥 성가대나 정원자매가 자꾸 원망스러운데 어디서 컨닝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기서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오. 멸망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통보다 10배나 더 큰 위로와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 전 단계로 이렇게 애통하게 멸망시키신 얘기를 쭉 쓰셨습니다. 결국 그 얘기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셔서 대놓고 이스라엘 시온성 예루살렘을 짓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착해서 좋아서 무조건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고 시작에 예수라고 우리가 알려주신 그 이름을 이들이 존중하고 합당하게 할 때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좋게 보는 사람은 잘 대해주시고 축복을 하셔요. 근데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뒤돌아서 딴 데로 머리를 조아리면 그 이름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 꼴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자존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전투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위해서 앞에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전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이 없이 탱크가 막 밀고 지나가듯 그렇게 진군하셔서 다 멸망시키시는 얘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잘 붙들고 찬양하고 높였던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무조건 도와주시는데 무슨 싸움만 나면 다 우리 편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좋게 해주셨고 그 이름을 반대했던 이방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드러나는 눈앞의 현상만 보고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나쁜 놈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에서 무조건 대항해서 물리쳐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이겨주셨고 그 이름을 반대하는 다른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것을 반쪽만 자꾸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적국을
대항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요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엉망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에서 싸워주시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당하고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짓밟으실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황당한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왜? 예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착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들 편들고 자기들 위해서 잘해주실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목적이었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목적이어서 이걸 찬성하고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싸워주신 것이고 이것을 대적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물리치는 그 전쟁을 이루어주신 분이었던 것을 이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외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저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는 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원수다. 절대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멸망하도록 이미 내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활을 가지고 아주 겨냥해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쏴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 곳곳에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막 크게 쏟아졌잖아요. 우리는 걸 비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비가 쏟아진 거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원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활로 화살을 쏘아서 수십, 수백, 수천, 수억 개의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로 사람과 피조물을 죽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노아 홍수를 묘사하신 것입니다. 비가 쏟아져서 물이 넘쳐서 다 빠져 죽었지만 그 묘사를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땅을 갈라서 지진으로 다 멸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비를 쏟아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 활로 화살을 수십억 개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만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징표로 이렇게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잖아요. 이 무지개 모양이 뭐하고 비슷해요? 활하고 비슷하죠?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무지개라는 원어 자체가 활이라는 원어예요. 그 활이라는 원어가 활로도 쓰이고 무지개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비가 온 다음에 아름답게 7빛깔 무지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죄악에 관영한 너희들 화살을 한 명도 빼놓자고 다 쏴 죽이시겠다. 그런 뜻으로 화살을 달는 비를 쏟아 부으신 것이고 그래서 다 죽였다고 이제 노아 8식구 위에 다 죽였으면 그만 죽여야 되겠다. 이게 휴전 그만할게 하는 뜻으로 활을 그만 쏘시겠다는 활을 하늘에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로 그 모양을 보이신 것이고 비가 그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짐승을 잡아 활로 잡아 죽이는 그런 최고의 사냥꾼, 최고의 용사로 묘사하십니다. 또 그걸 그대로 한 번 더 보여주신 게 욥기입니다. 욥기에도 결국 욥이 고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묘사지만 결국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묘사는 하나님 왜 사냥꾼이 되셔서 화살로 저를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쏘아 죽이시려고 합니까? 왜 쏘셔서 계속 화살이 박히게 하십니까? 이게 욥기의 내용. 그런 앞에 얘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 마지막으로 한 번 또 나한테 끝장난다라는 뜻으로 오늘 애가 우리가 읽은 데 써주신 내용들이 전부 전능하신 용사, 전쟁에 능하신 용사, 화살로 모든 짐승을 다 쏘아 죽이시는
거룩한 큰 사냥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다 죽이시나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오늘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전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렇게 못 도망가게 이렇게 그물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던지시기도 했지만 화살을 하늘에서부터 던지시리라. 진노하셔서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않으시기 전에 제대로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셨군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것들을 삼키시며 견고한 성을 다 땅에 엎으시고 3절에 보시면 또 맹렬한 진노로 모든 짐승의 뿔을 자르시고 그 다음에 불을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4절의 핵심을 말씀하기를 원수같이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진멸하시는군요. 그리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죄진 자들, 이방인들, 심지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조통시켰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에덴 동산 같은 왜 우리의 성막도 다 망가뜨리십니까? 절기와 안식일, 왕과 제사장 이거 왜 다 없애십니까? 제단을 다 헐어버리시고 성소를 왜 미워하십니까? 하고 이제는 율법도 제사도 생활도 정말 말씀도 다 없애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진멸하십니까? 애통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심지어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아예 결심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줄을 띄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자. 줄을 띈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온 게 그게 뭐겠어요? 아주 목줄을 쫙 튕겨서 계산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따지는 부분 없이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놈도 빠져나가지 않게 다 죽이고 한 구석도 평안한 땅덩어리가 없게 다 멸망시키실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9절에 가시면 이제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과 똑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가운데 회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다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레미야가 이 애통한 애가 조가 처참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셔서 전하지만 그렇게 함께 몰락하고 멸망하고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미리 보고 그 얘기를 전할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마 아까 잠깐 읽은 3장에 결국 주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그게 없었으면 그가 먼저 미쳐서 아마 이걸 전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전해주신 주님의 뜻, 전달한 예레미야의 중심은 이런 처절한 멸망, 아주 구약 내내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무너뜨렸던 그게 중심이 아니라 결국 긍휼과 애통함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역전하고 회복시킬 그 마음 때문에 이 멸망 직전의 얘기까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겪어온 것,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인생 여러모로 사는 기간은 다를지라도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다른 세상 일들, 세상 불행이라 이건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위로받고라도 넘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우리가 지났죠. 과연 살면서 더 이거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교회가 아픔을 직접 겪고 교회가 찢어지고
옆에 가까웠던 분하고 알게 모르게 또는 애통할 정도로 이렇게 척이 지고 이런 게 상상을 했었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 2년간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만 주님이 이것을 겪게 하신 것은 그분이 특별히 택하신 예루살렘을 회파하신 것도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애통한 가운데 돌이키셔서 더 풍성히 하시려고 하는 그 마무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과정으로 행하셨다면 우리 교회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는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뜨거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이렇게 있는 이유도 멸망에서 쌤통이다 잘됐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해서 써주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간의 회개 약간의 애통함 약간의 주님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다시 주께서 너희의 그 마음보다 10배 100배 더 급하게 가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과 승리와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예레미야 애가의 목적입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김치를 통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결혼식을 비롯한 경사를 통해서 두 번째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나면 진짜 법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진짜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아름다운 성이 되고 처녀 시온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깨끗하고 밝고 순전한 그 모습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과 우리 모든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신 대로 사철에 합당한 꽃과 열매와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고 잠깐 떠나고 소원했던 교인들이 같이 와서 은혜 나누는 그 3년차를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또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주 전에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주께서 회복을 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런 구절을 읽은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도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손으로 수고한 재물과 보석도 돌아오게 되리라. 그것이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고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전과 역사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결국 집어 던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초가 돼서 만회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장 31절부터 33절을 읽으시므로 말미암아 애가가 아니라 정말 축가, 찬가, 영광의 노래로 교회 아픔이 교회의 승리와 기쁨과 회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정말 우리 대전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를 기쁨과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는 데 성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작은